제가 몇 년 전에 지금처럼 성탄절 며칠 앞두고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은, 형제는 성탄절 다가오는데 어디 많이 기쁘지? 그걸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성탄절 무슨 어린아이들만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까?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은 기쁘십니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쁘냐? 네가 정말 목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겠느냐?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참 수많은 어려움들을 저도 여러분도 많이 겪고 많은 난제들 풀어가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얼른 본당에 올라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다른 상황 때문에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쁨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잃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행복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잃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참 기쁨을 점점 상실하게 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최근 어느 기업에서 우리나라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는데요, 한 번 웃는 시간이 평균 8.6초라고 합니다. 끝. 그러니까 하루에 웃는 시간이 86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근심에 빠져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근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면 온갖 마귀 역사, 온갖 질병도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운데 참 나도 기뻐하고 나도 웃고 싶은데, 우리 상황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나라가 이 모양이고 경제 살림이 이런데 무슨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 가운데 자꾸 기뻐하라고 하면 더 짜증난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는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당시는 기뻐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고요, 포악한 군주 헤롯의 통치로 저들에게는 전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고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그런 것은 아주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1절에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2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헤롯 왕, 여러분, 이거 신화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2000년 전 인물로 모든 권력, 모든 재물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헤롯도 겉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대한 관심도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라? 경배하게 하라. 아니 2절에 동방 박사들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자세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긴장하고 유대인에 대한 이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3의 성전, 헤롯 성전까지 짓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늘 정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아내인 마리안느를 죽이고 새 아들마저 죽였으며, 아니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뭐?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태어났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는 어땠어요? 3절의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심히 불안해하고 심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보세요. 헤롯 왕은 정말 없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마음에 불안하니까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새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것들이 내 정권을 넘보고 있지 않냐. 심지어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그냥 위까지 아이들을, 그냥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다 가지고 있는, 아니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인도 그렇게 많이 있고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소동하게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왜 이러고 있냐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키가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별을 보고 재물의 별을 보고 인기의 별을 보고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안한 거예요. 100%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불안이 찾아오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고 죽여버리고 싶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가 잘못된 별을 보고 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별을 보고 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 헤롯과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종말이 끝나고 결국은 쿠데타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은 싸우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헤롯과는 전혀 정반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크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거든요. 동방의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매기 from the eas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요, 전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유대인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메시아 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전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상한 빛을 발하는 이 메시아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 준비하던 중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발견했는데요, 과거 동방박사가 걸었던 거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은 분명히 그곳은 어디냐, 바로 이란이나 이라크인데,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온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까지 보면 한 2200km가 된대요. 엄청나게 먼 거죠. 시간당 3km씩 하루에 15시간 걷는다고 해도 50일 이상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날씨나 이런 환경 여러 가지 따진다면 무슨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해요. 몇 달 걸리죠. 몇 달 걸리고 그 어려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고 그러면서 이 한 줄기 별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는데 쉽게 온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도 교회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런 많은 장애물도 있고,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과는 달리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크게 기뻐하였다. 왜 그래요? 왜 그들이 뭘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뭘 보고요? 어디 계세요? 그들이 뭘 보고요? 별을 보고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기뻤더라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영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They were overjoyed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억수로 기뻐하고, 부산 사람 대길로 기뻐하고, 또 뭐 있어요? 겁나게 기뻐하고, 또 저 밑에서 어떤 사람 또 거시기하게 기뻐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쁜. 자, 오늘 잘 보세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조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뭐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땀과 희생의 결정체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기뻐하며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냐요? 헤롯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저들은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기뻐한 사람은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뭐하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다. 한번 더 읽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여 기쁨을 뭐한다고요?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 자꾸 기쁨을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잔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면 옳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고 물 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쟁취하셔야 돼요. 제가 쟁취라고 하는 강한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어려움을 딛고서 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 보면 사람을 웃기는 그런 쇼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시청자들에게 좀 기쁨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저도 개그 프로그램 볼 때 요즘은 거의 안 봐요. 봐도 별로 재미도 애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웃음도 다 씁쓸한 웃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대요. 뭐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왔대. 그런데 나쁜 소식이 또 있어요. 옆집 애도 타왔대. 더 열받는 소식이 있어요.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뭐든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기뻐하고 그게, 기쁨이란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쁨하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기쁨과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내 안에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 기쁨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야. 그죠?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좋아하는 것은요, 그건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플레저예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나쁜 짓 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joy라고 하는 것은 J-O-Y, Jesus. O는 뭐예요? Others and you. Y라고 하는 you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봉사부서가 참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봉사가 때로 힘들지만 찬양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대원들끼리 교회 학교 한 부서에서 부서 식구들 주차 봉사하면서 식당에 일하면서 셀리도 하면서 함께 서로가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 서로 섬기면서 오는 그 기쁨, 그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 관계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나가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요 65세 이상 노년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보았더니만 바로 외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혼자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 수도 있고, 또 신문 보니까요 연금은 고스란히 남게 된대요. 나중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 1인 인구가 지금 30%가 넘고 혼밥 자료 보면요, 혼자 음식 먹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비만율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고 우울증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질병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한 줄기 별빛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나가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함께 지내고 때로 서로 다투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회복하고 나가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면요, 기쁨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행복도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삶의 의미도 찾아오게 되고, 저도 목회하면 목사지만 제게도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고 쓸데없는 걱정할 때가 많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주일에 예배는 안 빠지리라. 웃어야 된다. 안 웃으니까 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유머였나요?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하고 우리가 늘 찬송 많이 부르고 늘 찬송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라 이스라엘. 우리 찬송도 보면 기쁨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 가운데 기쁨이 없는 시대지만 기쁨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한 줄기 별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절대로 목사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 보는 믿음 생활하면 100% 헤롯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가까이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때일수록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반짝이는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다 잃어도 절대로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기쁨을 쟁취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 기쁨의 가정 만들면 건강해지고요, 우리 아이들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요, 모든 가족이 다 일어나게 되고 사업도 일어나게 되고요, 기쁨이 일어나면요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비결은 헤롯처럼 권력의 빛을 바라보면, 인기의 빛을 바라보면 떨어지는 날이 금방 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먼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